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갈비입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었고, 그 당시 해저 3만리라는 그런 책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그 다음에 모비딕이라는 그런 고래 이야기, 또 노인과 바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바다가 참 좋았고 나중에 커서 선장이 되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 작품인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죠? 팔씨름왕이었던 어떤 노인이 젊은 시절에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먼 바다에 나갔다가 엄청 큰 청새치를 낚게 됩니다. 진짜 엄청 큰 물고기. 근데 이제 워낙에 힘이 세니까 쉽게 이렇게 낚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집으로 이제 막 힘을 빼서 끌고 가는 그것이 이제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정말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죠. 상어떼를 만나가지고 그 청새치를 다 뜯겨버립니다. 다 뜯기면 뼈반상이 남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본인 또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손에 막 큰 상처를 입죠. 그래도 이제 이 노인이 돌아오면서 꿋꿋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소설의 핵심 단어죠. 그죠? 핵심 말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다.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이런 명언이 이 소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패배를 하려는 그런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죠? 허망하게 주저앉으려는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물을 다시 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시몬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저 따를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풍성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반응이 좀 의외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겸손한 모습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다시 패배하려는 그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 보이는 거죠. 패배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다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면서 다시 일으키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복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사실은 돌아보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실패의, 실망의 그런 연속입니다. 늘 시도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죠? 마음먹은 것도 사흘 가면 다 엎어집니다. 근데 인간의 위대함은 우일신입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 짚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 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넘어진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실패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늘 나의 한계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한번 좀 진지하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 빈배가 된 상황에서 과연 주님을 초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